시편 119편 137절에서 149절입니다. 137절에서 44절까지는 주님은 의로우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도 의로우시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37절에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습니다. 138절에 주의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십니다. 140절 심히 순수함으로 내가 이를 사랑합니다. 142절에 주의 의는 영원한 의입니다. 144절에 주님은 영원히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의를 실현하시는 분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운 것처럼 의로운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공평한 추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속이고 사기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진실한 것, 성실한 것, 공평한 것, 순수한 것, 138절에 성실한 것, 140절에 순수한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처럼 누추하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끊임없이 변해가는 그런 모습은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또 주님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의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이렇게 눈 감아주든지 그냥 불의로 남겨두는 분이 아닙니다. 자,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 분명한 이 두 가지 사실은 바꿀 수가 없어요.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불법인데 너만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바꿀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 사망에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죽을 자를 살리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서 이 땅에 보냄받은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값을 위한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제물은 죽어야 그 기능을 발휘합니다. 살아있고서는 어떤 죄도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킴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확실하게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분명한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다. 예수 믿는 사람은 충분히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심으로 주의 판단은 오르시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오르신 판단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무슨 종교적으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 내가 되어져가지고 내가 구원받는다. 그것은 꿈에도 꿀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어요. 죄인이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심판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케 하셨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판단하시고 구원하신다. 이 복음 안에서 오늘도 그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게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말씀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져야 되고 기억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오늘 시인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8절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을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왜냐?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의와 성실은 같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성실하기 때문에 의롭습니다. 주님은 의롭기 때문에 자신의 말씀에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든지 말씀을 펼치면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도 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냥 덮어두지 말고 그 말씀 앞에 응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39절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이는 내 대적들이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순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왜 저렇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서신에 보면 종종 내가 눈물로 당신들에게 호소한다. 왜? 이 거룩한 이 시기심, 왜 저렇게 사는가? 그 간절한 마음, 그게 바울을 삼켰기 때문입니다. 뭐 인간적으로 친하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내 속에 열정이 끌어올라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심정, 그게 오늘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 이 말씀입니다.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사랑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순수합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땅에서 캐낸 돌멩인데 그 돌멩이에 보석이 들어있어요. 그걸 수십 번 수천 번 불로 단련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빛나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그 보석을 거기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받은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걸 내게 가르쳐 주시려고 수없이 나를 연단하시고 그래서 오늘에야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이제 보석을 내게 주시는 것처럼 언제든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도 그 보석과 같이 아주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41절에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귀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하찮게 여깁니다. 교회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천하냐 하찮은 존재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내가 미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취급을 받고 그리고 짓밟히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있는 말 없는 말로 교회를 욕하고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교회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많지 않을지 몰라도 그러나 결코 예수 믿는 사람은 우스운 자들이 아니다. 참으로 귀한 자들이다. 정말 우리끼리는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미천한 사람 취급을 받고 내가 멸시를 당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는 소중히
여기며 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142절에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안전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주신 의가 취소되든지 변경되든지 몇 월 며칠 날짜로 변경되었음, 너는 제외됨, 내가 너에 대해서 세운 계획은 무효임.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소식이 우리에게 온다고 합시다. 어떻게 할 겁니까? 주권이 나한테 없는데 그런 주님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오늘 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지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비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 환난과 우환이 뭐예요? 희망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힘든 일이 생기니까 그런 가운데도 주의 계명은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미래를 분명하게 봅니다. 모든 것이 밝은 빛 가운데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너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너 저주받는다, 옳게 살아라, 그런 윤리 도덕의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윤리가 들어있지만 윤리 도덕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도 영원함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진리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44절에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지금 멸시를 받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찮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는 영원히 의롭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걸 늘 깨닫고 살게 하옵소서. 아무리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영원히 의로우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5절에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147절에도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다. 시인은 부르짖고 있어요. 부르짖는다는 말은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은 다 토해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침뱉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퇴퇴하면서 아닙니다. 내 속을 토해내는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무슨 기도다? 토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만큼 살았으니까 내게 응답해달라.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면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이 기도와 말씀을 함께 붙들고 끊임없이 묵상과 기도를 함께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6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주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지켰으니 구원해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내가 살아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사실 말씀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147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또 날이 밝기 전에 일찍 깨어서 기도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때로는 밤을 새웠고 새벽 미명에 늘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날이 밝기 전에 이 말은 그게 간절함을 표시하는 단어입니다. 날이 밝기 전에 해가 뜨기를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날이 밝기 전에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새벽 시간은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내 영혼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그렇게 하루를 계획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꽃단장하고 그냥 폼 재고 호란 대낮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좋습니다만, 정말 새벽이야말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게 주신 이 하루라고 하는 빈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기도로 충분히 채우는 것만큼 이거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 첫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그게 그 사람의 하루입니다. 우리가 이 습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148절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그리고 뭘 해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립니다. 그 말씀을 읊조리려고 보증수표입니다. 아침에 백지수표를 받는 시간이에요. 이 시인은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고난을 이기면서 매일 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침에 이 말씀을 펼치면 그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계시만 게 아니에요. 펼치는 순간 말씀의 빛이 임하고 강력한 성령의 조명 가운데 그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내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49절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살려달라고, 주님의 약속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붙들어 달라. 오늘도 이 말씀을 종일 묵상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언제나 우리 가는 길이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